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그걸 알고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행여라도 형이 따라 붙을까 봐 정신없이 달리다가 베델이란 곳에 이르러서 완전히 지쳐서 길바닥에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베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잠이 깨어 일어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브엘세바 그 동네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베델에도 계시는구나. 또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갈 우리 외삼촌 집 그 동네도 계시겠구나. 아니 이 세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가 놀랍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자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가? 놀랍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했다가 고난 가운데서 그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근데 또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분인 같은데 고난 중에 현실에서 맞닥뜨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막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삶에서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삶이 전혀 정의롭지 않네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또 믿음이 자라는 거죠. 특별히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알던 하나님 말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시편 하나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평안한 삶일 때는 잘 몰랐던 하나님, 내가 잘 살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보다 했던 하나님을 고난 중에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눈물의 양식을 먹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습니다. 이 빵에 눈물이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냥 빵을 먹는 거지 눈물을 먹는 거지 막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예 더 한 걸음 나가서 저는 눈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마신다고 할 만큼 그는 지금 많이 울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표현된 이스라엘이 불타고 있고 그 포도나무가 다 베이고 있습니다. 또 멧돼지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상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잘 보면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라기보다 그의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그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만군,
한자로 보면 1만 만자의 군사 군자입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린 분이라는 뜻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의 고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이 사람들은 자기 신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 신이 너네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 안 맞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인데 왜 졌을까?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셨을까? 하나님 진짜 만군의 하나님이 맞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씨름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건 확실하다. 그럼 문제가 뭘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힘이 나십니까? 용기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좀 걱정됩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라이벌 교회, 축구 라이벌 교회가 지금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녁 내기인데요, 이 24명 선수들 다 먹이려면 한 50만 원 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이 걸렸고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운동장에 어떤 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저도 같이 여기서 좀 축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축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옛날에 청소년 대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축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잘 됐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걱정됐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편이 되면 이건 끝난 거죠. 끝난 건데 만약 이분이 저쪽 편으로 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싫어하시고 환한 얼굴 우리를 쳐다보신다면 우린 다 죽은 거죠. 자, 이 시인이 지금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졌냐? 왜 이방 나라인데 우리가 침략을 당하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아니까 화 좀 푸시고, 오늘 읽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주의 얼굴빛을 우리한테 좀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얼굴을 딱 비춰주시는 순간 우리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곳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한테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 표현이요 1절, 3절, 7절, 19절 4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지금 그는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빛, 이 밝은 빛을 한번 자기 민족에게 쫙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죠. 그런데 좀 다르게 이 얼굴빛이란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한 얼굴로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 미소 가득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봐주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화난 얼굴로 보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봐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아니까 하나님 이제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 대신에 환한 얼굴로, 그리고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좀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그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그 따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가 시적인 언어로 묘사한 게 있는데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 백성을 이끌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알아요. 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양들이 얼마나 지멋대로 사는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지멋대로 갔어요. 사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데 지멋대로 가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냥 웅덩이에 빠지고 그냥 지멋대로 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 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좀 한 번 더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가 따뜻한 하나님, 환한 얼굴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해낸 시적인 언어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농부, 좋은 농부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이란 나라에 거기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햇볕도 잘 안 들고 물도 제대로 없어서 그 나무가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농부신 하나님이 이 삐쩍 마른 포도나무를 잘 캐내셔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줄기가 뻗어나가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저 바다까지, 저 강까지 우리가 정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 심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 열매를 맺혔구나. 하나님이 그 다 죽어가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파내가지고, 포도나무를 파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겨서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좋은 포도 열매는 안 맺고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던 담벼락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동네 멧돼지가 막 들어와서 이 포도밭을 다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막 잘라내고 불을 지르고, 그래서 완전히 포도나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농부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들포도 맺고 난리친 거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좋은 농부신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포도나무를 다시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까지 다 읽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살려주시다는 말이 안 나오고 마지막 절까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끝.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대답도 없이 이 시의 울부짖는 소리로 이 시가 끝나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간히 부분적으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응답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나는
뭐뭐다.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늘 이 시인이 간절히 기도했던 빛, 목자, 농부, 이 모든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번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짜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그분이 빛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만 열리게 해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참 빛을 발견한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사람들에게 저 부도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남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어두움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얼굴을 피해 다니는 이분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 동네로 뛰어가서 와서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돈을 막 갈취했던, 아주 손가락질 받던 세리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착취한 게 있으면 3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변화된 이 삭개오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문 사람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의 정황이 너무 어두운 분은 안 계십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깨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그냥 꽉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망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할 때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발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저 구름텅이로 빠질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 없으십니까?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당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방황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때 여러분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다시 거기를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이 죽은 포도나무를 살리는 대신에 이거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뭘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일단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게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돈 버는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해 놓은 다음에 와갖고 하나님 잘생길게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거꾸로 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에게 내가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나에게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거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시편 80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사실 그는 혼돈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에 빗대어서 기대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한 번만 비춰주세요. 하나님, 좋은 목자이시잖아요. 우리를 한 번만 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좋은 농부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캐녀 가나안 땅을 옮겨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죽어가는 포도나무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부분적으로 응답하셨지만 완벽하게 응답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혼란스러움에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따라 길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삶, 그리고 더 이상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